마태복음 12장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된통 깨지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나서 보인 행동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적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지적했던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죽일 방법을 찾겠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루트, 어떤 방법,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네가 나를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받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뿐만이 아니에요.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아예 여기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귀신들하고나 같이 노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하수인처럼, 쫄개처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행하는 존재쯤으로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욕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성전 정화할 때 좀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건 세례 요한이 주로 쓰던 방식이지 예수님은 주로 안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앞서서 얘기되었던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호시탐탐 예수님이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때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쓰는 표현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 내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 지나가다 만나서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선생님 이런 표현 말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존칭이에요. 존칭.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법인데,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속에 감추어진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금 빈정거리는 말투예요. 이 말투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도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선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는 나에게 좋은 말, 정말 아첨하는 말을 지금 내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나를 공격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사람들에게 나를 험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은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위선자의 모습, 이중성을 가진 모습. 사람이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있는 모습,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갈등,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다 그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실제 내 모습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나는 요만큼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나는 수준이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제 수준이 요만큼인데 나는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그리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교만과 열등감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제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그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열등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사람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들도 알아. 사람은 동등하다고 하는 것. 사람의 한 인격은 다 소중히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안 되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주제어가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가 쉬워요. 맞아요.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질서를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확신들을 갖고 서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둘 중에 하나예요. 없는 교만을 떨면서 살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서 빌빌빌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표적이 한두 개였어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병자를 고친 것이 지금 한두 번이었어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보여주신 표적만으로도 차고 넘쳐요. 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삐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하며 연락하면서 살았던 그런 부자예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누가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얻어먹고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지. 두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로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볼품없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갔어요.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편히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한테도 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겠습니까? 네 타 들어가는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나사로한테 시켜가지고 찍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이란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단다.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고, 내 살아있는 가족들,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이 가족들에게 제발 그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다는 얘기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 그들을 보고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에 가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보고 그가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분명히 믿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한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도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여집사가 다쳐가지고서 지금 입원을 했는데 의사는 재활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만에 여집사가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량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량이 믿음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망한 이 삶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걸린 이 암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나를 치료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겠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자하고 사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믿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런 일은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부자의 요구, 바리새인들의 요구,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묵살을 해버리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표적 구하는 것들은 딱 거절을 해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오늘 1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하다고 하는 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 왜? 바리새인들은 악해. 왜 악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이 악하냐 안 악하냐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할 때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음란한 세대라 지적하는 것은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것들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 이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인 음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음란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다른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다른 표적은 나는 보일 생각이 없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싶은 한 가지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최후의 표적은 이거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시켜가지고 지금 얘기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흘 동안 지옥의 음부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실 것,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뿐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후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하는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에는 없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사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은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에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차라리 니들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니느웨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전한 회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메시지를,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였다니까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폐역하고 끝까지 지금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것이. 남방 여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큰 먼 거리를 찾아간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들은요, 이 남방 여왕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심판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전하려고 했던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방 여왕이 그렇게 사모했고 들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분별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구경도 못했던 그 말씀을 이미 받고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고 하는 얘기. 오늘 예수님은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43절에 4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경에서 읽어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더럽고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하는 꼴도 더러워져. 내면 영적인 것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도 더럽다니까요. 인격은 파괴되어 있고, 그렇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주로 공동묘지에 가서 거하거나, 그렇죠? 혼자 소리 지르고 지 몸을 상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귀신이 나가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옷을 똑바로 입고, 그렇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고,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귀신이 나간 상태예요. 근데 오늘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을 다시 보면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 귀신이 나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사를 나갔는데 그 집을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쓸 것 닦고 청소를 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깨끗이 수리하고, 좋은 거예요. 귀신이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저분하고 망가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비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경이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었다. 영어 성경에는 emp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empty. 비어있다. 비어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요, 우리 속에서 뭔가를 비워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아집, 내 못난 자아, 이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누구처럼? 스님들처럼.
절에서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벽을 쳐다보고 생각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온갖 잡념들을 다 비워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에서 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비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단어인데, 귀신이 나가서 좋긴 했어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한 귀신이 자기가 나갔던 집을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혼자 들어왔어요? 아니요.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나중의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공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진공 상태가 뭡니까? 그렇죠? 진공 청소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맨날 진공 청소기 사용을 하는데, 진공 청소기가 무언가? 왜 진공 청소기라고 하지? 그냥 청소기라고 하지 왜 진공 청소기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공의 원리를 가지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를 다 없애버려요.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공기가 없는 상태가 이 진공 상태인데, 공기가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로 뭔가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기라고 하는 것이 전기로 강력한 힘으로 공기를 순간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빈 상태가 되니까 먼지나 불순물들이 다 여기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다가 필터를 딱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빨려 들어오는 것들이 뒤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진공 청소기의 원리입니다.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없어지니까 불순물이 없어지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된다고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가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가 뭔가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것,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점 보러 다니는 것을 멈추고, 교회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좋은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죄와 허물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 반쪽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제사도 안 드리고 전 보는 일도 없고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신앙이 불안정해. 늘 왔다 갔다 해. 좋은 것 같다. 어떨 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막 성격이 막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늘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지도 신앙이 성숙해지지도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자리에 있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비어 있어서 그래요. 비어 있어서. 비우기는 비웠는데 귀신이 지배하는 데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누가요?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이 있어야 여기 안정감이 생기는데 비워놓는 일만 열심을 내고 채우는 일. 예수님을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세대들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회당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 노릇하는 것을 꼴을 못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도전하는 것은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표적을 이미 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최후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표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머뭇거리세요? 근데 왜 망설이냔 말이에요. 근데 왜 어정쩡한 회색지대에서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그렇게 걸치고 왜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왜? 혹시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교회는 나가거라. 좋지, 교회. 뭐 나쁜 짓 가르치겠냐, 교회 가서.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신앙생활 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근데 광신자처럼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임하고 나서 바로가 도대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야, 그래, 니들 하나님께 제사해라. 여기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제사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기를,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마지못해서, 왜? 파리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파리가 괴롭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딱 이맘때쯤이에요. 한여름. 시골은 외양간이 있고 돼지우리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집하고 같이 있죠. 파리가 바글바글바글하죠. 점심 먹고 나서 좀 한숨, 낮잠 좀 자려고 마루에 누워있으면요, 세상에 파리란 다 와가지고 달려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잠은 좀 한숨 좀 자고 싶은데 모기장도 없었나 몰라. 모기장 살 돈도 없었겠지 뭐. 파리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근데 너무 빨리 가지는 마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차라리 신앙생활 못해, 예수 못 믿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믿을 거야, 뭐 이렇게 거꾸로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 믿어, 교회도 나가. 근데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고, 가족들 모이라고 하면 가끔씩 한번 좀 빠지고 와서 가족 모임도 하고, 저 등산도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한 번씩 따라오고, 그렇게 뭐 주일 한 번 빠진다 그래서 뭐 산이 무너지겠어?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회유하는 마귀의 소리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한다니까요. 양다리 걸치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필요할 때는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에게도 도움을 받고, 이거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깊어지지를 못하고 성숙해지지를 못하고.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인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이 망할 것 같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지, 교회다가 11조 다 바치고 나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집은 언제 사? 이렇게 마귀가 속삭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우리도 먹을 거 남기고 11조도 좀 가끔 빼먹고 이러고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맨날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마치 내가 11조 제대로 나면, 내가 수일 안 빠지고 만약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마치 패가망신이라도 할 것 같고, 세상에서는 나고자가 돼버릴 것 같고. 우리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완전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표적이 되시고 최후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해보겠다고 챙기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 잘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신앙도 그 모양이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슨 거부가 돼가지고 무슨 대기업 회장이 돼가지고서 그런 정도나 된다고 한다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렇게 살아도 겨우 죽을 때까지 아파트나 한 채 마련하나? 그리고 그것도 남겼다가 자식들한테 재산 싸움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표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걸어보시고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 한번 보세요. 우리 여집사한테 제가 그렇게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장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 편하게 잘 쉬어.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수량인의 그 여간사가 월급 못 받아가지고 수량인의 집이 만약 거지가 돼가지고서 길에서 구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씩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힘도 없지만, 저 돈 많아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데 돈 많아요. 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우리 여간사와 수량집사의 고민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동안 직장 때문에 힘들게 죽자 살자 살아가는데도 하루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 여집사에게 하나님이, 여집사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 그랬어. 여집사님 명심하세요. 내가 못하면은,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하루 쉬는 결정을 못해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게는 한 6개월까지 쉬게 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고생을 하면 이 수량이가 고생을 하겠지. 우리 여집사님은 시원한 이 병실에서 잘 치료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최후의 표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